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홍승환 장로님, 우리 잘생긴 아들인 우리 홍일화 형제도 이렇게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홍승환 장로님은 안 닮았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네. 그래요. 엄마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이명기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고, 오늘은 그의 2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서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제가 장로님께 어제 말씀 전화를 드렸네요. 장로님 혹시 결이 같은 설교인 건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략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쭉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크게 겹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큰 범주 내에선 많이 의미가 통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서론이 긴 것 같은데 평소보다 제가 약간 톤이 낮아져 있죠, 목소리가. 그 이유는 지난 일요일에 플리마켓 영업을 하면서 목이 굉장히 확 쉬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목이 쉰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경험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이러다가 뭐 성대 결절이나 이런 거 오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들고, 그래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한 80%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노래를 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원래 고음이 잘 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오늘 약간 톤 다운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도 또한 뭐 하다 보면 또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안식일에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의 꿈을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그 장래 희망은 변하지 않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넉넉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고3 때가 가장 제 미모의 절정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기애가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결코 믿을 수 없다. 본인도 제 외모 보고 결혼해 놓고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상 제가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신학과의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제가 신학과 1학년 입학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를 신학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과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나름대로 정돈된 목소리로 신학과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네가 설마? 막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이 친구들도 신학생이 되더니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되는데 이 친구들도 여러모로 달라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경건해지고, 고3 때까지 저랑 막 축구하고 기숙사에 놀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걸음걸이도 딱 봤을 때 쟤는 신학생이다 할 정도로 걸음걸이도 신실해졌어요. 성경책도 45도 각도를 딱 유지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목소리도 좀 더 여유 있고,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도 저는 안녕 이러는데 안녕. 근데 이제 저는 체질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저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게 큰 스트레스거리인가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저에겐 꽤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신학과 1학년 그 여름방학에 제주도에 있는 성산교회로 이 봉사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공항으로 성산교회 승합차가 이렇게 데리러 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마주보는 그런 차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로 소개를 하겠죠. 저도 나름 이렇게 다 와서 신학과 김범정입니다. 화들짝 또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교우님의 작은 그런 미묘한 표현이었지만 더 큰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육지를 떠나서 이 섬에 왔는데도 나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구나. 근데 함께 갔던 이 봉사대원 중에 신학과 4학년 백근철 형님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모습이고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심각한 고민을 들은 그날 밤에 근철이 형이 저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아주 특유의 중저음이거든요. 범종아, 나는 신학과 4학년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낙론과 학생인 줄 알아. 넌 1학년이니까 이제 차츰차츰 좋아질 거라고. 그 말도 저에게 그 당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이 신학과 4학년 형님도 여전히 그런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리고 제주도 이 봉사대를 가서 본부 안교 임원 가운데에 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한 명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를 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제 고민을 듣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격려해 주면서 제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공산품처럼 다 똑같은 모양, 같은 색깔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재미가 없겠니?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가진 이 신학과 학생들이 개성 있는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신학생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좀 넓어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게 용기를 주었던 친구가 바로 오수미 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격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특별한 기질이나 혹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성품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도, 내성적인 모세도, 감정이 풍부한 다윗도, 논리적인 바울도 다 그분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에 따라 그분의 일을 할당한다. 어떤 사람도 그들이 결코 소유하지 않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진 그 범주 내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각자의 삶의 이야기와 기질과 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곧장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세부적인 것에 강하고 누군가는 큰 그림을 보는 데 탁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MBTI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MBTI는 심리학에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제가 지지난 일요일에 그 동중원 앞에 목회자 채용 시험, 이번에 11명의 시험을 봤거든요. 그 면접관으로 제가 봉사를 했는데 제가 11명의 그 예비 목회자들에게 맨 처음 질문한 것은 다 본인의 MBTI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인데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입니다. 그래서 MBTI입니다. 마이어 브릭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녀지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MBTI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성격을 4가지의 성향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2가지씩 4가지니까 16가지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인식을 어떻게 하냐, 감각적으로 하냐 직관적으로 하느냐, 판단할 때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생활 방식에 있어서 판단을 먼저 하느냐 인식을 먼저 하느냐. 잠깐 간이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MBTI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를 얻는가? 그러면 E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재충전되는가? 이건 I 성향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형이라고 하면 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많이 사귀는 편이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먼저 말을 건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활발하다고 말한다. 이거는 이 성향인 거예요. 만약 I 유형은 사람 친구를 사귀되 몇몇 친구들과 깊이 있게 사귀는 편이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얌전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I 성향입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알파벳 4개 중에 E인지 I인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 사실과 세부를 먼저 보는가, 아니면 가능성과 의미를 먼저 보는가. S와 N입니다. S 유형은 나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책을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류를 좋아한다 그러면 S 성향이 강합니다. 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다. 이거는 이제 S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N 성향은 무엇인가? 나는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좋아한다.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발하고 엉뚱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다. 그럼 이거는 N에 해당됩니다. 이제 알파벳 이제 2개가 이제 성립된 거예요. 만약에 모임에서 에너지 얻는 사람은 E, 사실과 세부를 먼저 본다 그러면 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논리로 하는가 아니면 사람과 가치를 우선하는가, T 혹은 F입니다. T 유형은 나는 불공평한 것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건 T 유형입니다. F 유형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평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건 F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는가. 수업을 이야기한다면 수업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 혹은 여행을 할 때에 어디로 갈지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탄다. 이건 제2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을 계획적으로 해내는 편이다. 이건 제2유형입니다. P유형은 나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 수업해주는 선생님이 좋다. 자전거 탈 때 일단 안장에 올라타고 페달 밟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타고서 결정한다. 그다음에 나는 일을 그때그때 해내는 편이다. 여기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본 결과 P유형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아래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이정미 집사님입니다. 이정미 집사님과 우리 황두병 집사님, 일단은 두 분은 성향이 요 P유형에 맞아서 우리 어디 갈까 하면 그냥 딱 운전대 갖고 그냥 출발하신대요. 차박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좌충우돌하지만 그 두 분의 여행 스타일이 그런 것입니다. P유형. 그래서 여러분 이 MBTI를 어떻게 다 여러분 알파벳 4개 다 조합이 되셨죠? 김미애 집사님 뭐로 나왔어요? ISTJ. ISTJ. 그렇습니다. 우리 손경민 집사님은
ENFP.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MBTI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 성경의 인물들도 이제 나옵니다. 자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는지, 그다음에 일하는 패턴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관계를 이해하는데, 사람이나 친구나 우리 교우 간에도 성향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저분은 저런 성향이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탐색할 때 있어서 내 성향이나 진로, 사역, 리더십 스타일을 찾는데도 꽤 유용한 것이 이 MBT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BTI는 한 번에 그냥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을 고정시키는 검사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을, 그 당시의 성향을 보여주는 참고 도구가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성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그래서 이 MBTI 기법을 개발한 이 브릭스 모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 우리의 목적은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쓰시지 않으시고 그 성격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이 MBTI 유형을 조망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좀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모세의 MBTI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모세의 MBTI. 저 16개 중에 하나겠죠. 모세의 MBTI. 오케이, 예준. 뭐라고? ISFJ. 하나 빼고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위나. ISFP. 2개 틀렸습니다. 오케이, 뒤에 우리 찬빈. ISTJ. ISTJ. 우리 아까 우리 회중 가운데 누가 ISTJ 있었죠? 예. 김미애 집사님이 아까 ISTJ라고 그랬죠? ISTJ 정답입니다. 예. 이제 우리 김미애 집사님 부를 때 모세 김미애라고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네. ISTJ. 여러분, 모세는 내성적 책임형 지도자입니다. 질서와 원칙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책임감이 있고 실천적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그는 굉장히 주저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리고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는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이 입이 뻣뻣하고 이 언변이 좀 부족한 이 모세를 대신하여 스피커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그의 형 아론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의 이 재판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이런 재판 제도, 사람을 거쳐서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라.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제 체계적인 사고를 통하여 구조화된 리더십을 모세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의 성품은 어떠한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레모나 드렸나요? 배송 가죠?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성실함, 이 규율을 중시하는 ISTJ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듬으시면서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부조선자 247페이지에 보면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전에는 그렇게 충분히 그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 나는 애굽에서 받은 교육으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겸손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질서를 온전히 세운 하나님의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성향은 현실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원칙의 성격을 활용해서 혼란한 그 200만의 백성들을 조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ISTJ의 영적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통하여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MBTI는 무엇일까요? 다윗. 예, 우리 뒤에 Q. ENTJ. 두 개가 아니고요. 오케이. 위나? ESTP. 이것도 두 개 틀렸고. 자, 우리 올해 침례 받으신 Q. 예. ENFP. 본인의 성향과도 닮아 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다윗과는 얼마나 같아요? 만약 ENFP라고 하면 앞에 E. 그렇군요. ENFP 정답입니다. 네, 다윗은 ENFP. 네, 감정형 창조자입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고 예배자형 리더가 바로 다윗이었고 ENFP입니다. 혹시 이 ENFP 아까 MBTI 했을 때 ENFP 있으신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고 막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이명기 장로님 스타일이면은 내가 만약에 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야 되는데 이건 계산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나오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신념 중심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고 ENFP의 열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왕으로서의 채통은 정말 없애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또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의 감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내적 신앙을 그것에 그냥 감춰두는데 그치지 않고 외적으로 마음껏 드러냅니다. 시편 23편 목자의 시와 시편 51편 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고백한 그런 시들을 보게 되면 그의 감정적인 깊이와 내면의 정직한 표현들은 ENFP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절이 5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풍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감정에 솔직한 인물. 찬양과 시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고요. 실수했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부조선자 725페이지에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위협받는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범죄의 흉악함을 보았고 그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의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이 회개의 시들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는지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은 책 725페이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감정이 깊은 이런 ENFP의 성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가장 강력한 예배의 도구가 됩니다. 따뜻한 감성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 바로 다윗. 직관과 감정이 강한 유형으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창의적이며 이 영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 그의 시편은 열정이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사용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은 ENFP에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통해 진실한 예배와 찬양의 통로를 여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INFJ입니다. 통찰력 있는 예언자형이고요, 영적 통찰과 내면의 깊은 사색을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내적 헌신과 더불어서 고독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굉장히 진지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이방 선지자 850과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피해 도망하면서 결국 호렙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영적인 깊은 감수성과 내향적인 통찰력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혼자 광야로 숨어든 이 INFJ의 내면적 반응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왕에 보게 되면 16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이 엘리야는 이 외적인 활동보다도 내적 확신과 그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INFJ는 비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는 예언자형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의 외로움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매달린 영혼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INFJ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통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의 진리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과 고독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인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베드로는 MBTI는 ESFP입니다. 열정적인 행동가형이고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실천 중심형,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장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누가 이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 감정적인 확신과 자기 표현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제로 그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대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 물가에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겉옷 걸치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ESFP의 특유의 즉흥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온전히 특유의 그의 죄된 모습을 감추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은 회개의 통로가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큰 충돌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60페이지에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라고 우쭐해 있었다. 막 예수님 부인하고 되게 찌질한 모습이었었죠.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기도 자를 때도 그냥 막 주님 이거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때론 무모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ESFP,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끈 리더십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도 복음의 현장에서 쓰시는 도구로 만드신다를 알 수 있습니다. 넘치는 열정,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 제가 민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문제 세 문제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맞춰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MBTI는 무엇일까요? 자, 애들 말고 이제 어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른. 네.
어른인 민주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른이 민주 Q INTP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자, 진짜 애들 만드네. 자, 예준이 모친 INFP 멀어졌고요. 자, 오케이, 우리 뒤에 INTJ. 그렇습니다. INTJ. 바울 INTJ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략가형 사도고요. 통합, 논리, 계획, 아주 목표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명한 비전이 있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특별히 로마서와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가 논리 전개하는 이 서신들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잘 증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리 중심의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이 조직적인 이 편지 사역 있죠. 앳빌골몬 해가지고 그가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14개의 서신을 쓴 거를 보게 될 때에 그는 굉장히 편지 사역을 하며 그가 방문한 그 교회들의 성장을 위하여 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INTJ의 구조적인 계획을 잘 보여줍니다. 또 빌립보 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은 사실 철저한 논리와 지성을 갖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의 온전한 임재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27페이지에 바울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빛에서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던 사울 시절에 지식과 논리 중심적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진리를 변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던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철저한 전략가였습니다. INTJ는 마스터 플래너로 불립니다. 목표 달성에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달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신학과 교회, 초대교회 조직화는 그의 성격이 복음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인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J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비전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인물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MBTI가 INFP입니다. 이상주의자의 형이고요. 사랑의 사도이고 내적 세계와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혹은 요한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넌지시 표현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이. 요한의 성향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또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애정이 되게 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우게 될 때에 주로 사용되는 이 교재 혹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볼 때에 학벌이 전혀 없는 성격 급한 어부가 썼다고는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이나 어체로, 필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그 비전과 묵시는 이 요한이 지닌 INFP의 상상력과 내면 중심의 사고가 잘 발현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을 논하기엔 굉장히 거리가 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INFP의 전형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논하기엔 거리가 매우 먼, 그런데 예수의 사랑에 젖어 그의 성품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희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내면적인 성찰과 온유함은 초대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에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외적인 논리보다 영적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의미한 사람이었습니다. INFP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깊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각각 갖고 있는 그릇이 다릅니다. 그 그릇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4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를 활용하면 그것이 불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봉사를 평가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따라 하지는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충절과 사랑으로 매일의 의무를 이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치 보다 큰 사업을 성취한 것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기 다른 그릇, 재능, 은사 다 다르지만 갖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격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질서, 다윗의 감정, 엘리야의 통찰, 베드로의 열정, 사도 바울의 이성, 사도 요한의 사랑. 이 다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어제 우리 이명희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격과 기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활용하시기 위하여 다듬으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훌륭한 도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이트 부인의 필생의 좌우명이었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노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빛깔로 빚으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진 특징, 다윗이 가졌던 감정, 엘리야가 가진 깊은 통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열정, 사도 바울의 이성적인 판단, 사도 요한의 그 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특징들이 주님의 손에 들린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거나 낮게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름이 분열이 아니라 조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이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방방곡곡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